그래서 서품에 이자수신 선리불애라고 있지요? 그죠? 자비로서 몸을 닦고 착함으로써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다. 예? 선리불애 이자수신이 아니야. 예? 착함으로써 지혜에 들어가서 자비로서 몸을 닦는 게 아니고, 예? 이자수신 선리불애, 자비로서 몸을 먼저 닦고, 예? 그 다음에 착함을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해요? 예? 이자수신, 자기의 몸을 먼저 닦는 거야. 그 닦는다 하는 게 땡기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닦는다, 수행한다. 자비를 가지고. 누차 이야기했지만 자비는 아버지의 사랑이랑 어머니의 사랑이다. 엄격한 사랑이랑 한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한다고 다 퍼주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쁘다고 곱다고 아무런 일도 안 시키고 공주님처럼 이렇게 보살펴 놓으면, 예?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보살펴 놓으면 나중에 그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은 부모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자비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엄격함이야.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상함이죠. 부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없이 다 퍼주는 사람이 부처님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부처님 아니야. 그래서 자비, 엄격함과 자상함이 같이 부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제일 근본이 뭐라고요? 착하다 하는 게 있어요.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나쁜 일을 모하면서 마음이 이래저래 흔들리는 것은 안 됩니다. 예? 남을 위하기 위해서 빵을 주는 게 나을까, 비빔밥을 해주는 게 나을까, 주먹밥이 나을까? 아씨 결정을 못 하겠지요, 이거. 그죠?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마음이 좀 흔들려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놀까? 이렇게 하면 놀까? 저렇게 하면 놀까? 이렇게 하면 빠질까? 이런 거는 안 돼. 예?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은 저 학교 생활 무난히 할까 싶어가지고, 예?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예? 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똑같이 힘든데 우리 아들만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먼 미래를 보자면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이 착한 일에만 흔들흔들 하면 되는데, 예? 착한 일에만 떼굴떼굴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예?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자기 자신이 구하는 게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화엄경의 근본, 일체, 모든 것이죠. 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네?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미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인데. 신라시대 때, 당신신라 시대 때 유명한 성녀가 의상대사가 있고 원효대사가 있어요. 의상대사가 625년생이고 원효대사가 617년생이니까 원효대사가 의상대사보다 7살 많아요.
근데 뭐 수행을 하다 보면 7살 정도는 친한 이렇게 동료처럼 지낼 수 있어. 한 시대에 한 세대면 10년이잖아요. 그죠? 뭐 10년, 30년인데 한 세대에 또는 10년 강산도 변하기 전에 이렇게 훌륭한 성녀가 2명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저 고려시대, 조선시대 예를 들어봐도 그죠? 한 종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대중을 포용할 수 있는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호넨이니 신라니니 하는 그 예? 일본 조계종의 일본 그 뭐야 연불종의 예? 연불종의 그 훌륭한 성녀들도 호넨 신라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호넨이 정토종, 신라니 아마 정토신종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도 세대별 차이가 30년, 40년 이상 차이 나요. 정교대사랑 대승이님 차이가 더 나고, 천재대사 시절에도 그 성녀들 차이가 많이. 국사라 하잖아요, 국사. 예? 저 뭐야, 성녀 중에 제일 유명한 성녀를 불러다가 한 나라의 국사로 삼잖아요. 나라의 스승으로. 예? 나라의 스승으로 임금도 꼼짝 못하고 신하들도 꼼짝을 못하고 그 나라의 스승으로 삼는 걸 국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신라시대, 고려시대 유명한 스님이 나오면 국사로 하는 거예요. 국사 칭호받은 고려시대 스님도 있죠. 누가는 지금 나명 안 들어옵니다만. 어쨌든 이 의상대사, 원효대사가 신라를 대표하는 성녀인데 엄청 똑똑했어요. 말했지만 성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귀족계급에서 성녀를 하는 거야. 대승이님은 나는 센나라의 꼬다 찬나라의 자식이다라고 했지요. 어부의 자식이다. 나는 비천한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비천한 출신에서 성녀가 될 수가 없던 시들이야. 근데 대승님 스스로가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죠? 근데 신라시대, 고려시대 더 유명한 성녀들 봐봐요. 임꺽정이가 성녀 됐어? 네? 네? 성녀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선비들보다 학식이 더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라시대는 성골, 진골 뭐 하는 계급이 있던 사회니까 네? 더 구분이 졌는데 어쨌든 의상대사가 되었든 원효대사가 되었든 사리불몽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부처님 10대 대자 중에 8, 7명은 전부 다 왕자들이야. 우파리만 뭐 이발사 출신이에요. 그죠? 노예 출신이야. 근데 일반 평민들의 곁에 있는 노예 같으면 부처님 말을 들어도 출가를 못할 건데 왕자들 머리 깎아주는 이발사였으니까 왕자들 곁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파리가 출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산에서 농사 짓고 뭐 바다에서 저 뭐야 고기 잡는 어부가 뜬금없이 출가 못해요. 왜냐하면 25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죠? 시대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했을 때 우파리가 출가했다 하는 것도 그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우파리가 그만한 연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들 노예인데 하찮은 노예인데 왕자들 곁에서 시중을 떠는 노예인 거예요. 어쨌든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그 시대에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공부하러 가지요. 그래서 대선생님도 일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각국이라니까 이상하지만 저거들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 권력자들이 나라가 뭐 천진만별이니까 각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각국 거라면 조선 말고 다른 나라를 가야 국이라는 쓰는데 일본 내에서는 각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다못해 여기 전라도 광주에서 저 성남을 가도 성남국이라는 표현을 써. 그런 시절입니다. 어쨌든 일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희해관에서 7년 8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불교 성지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똑똑한 성녀들이 어디를 갑니까? 중국을 가요. 통일신라니까 당연히
그 중국 나라 이름이 뭐냐면 당나라예요.